예, 오늘 수수께끼를 아는 자, 이름도 이상하죠? 수수께끼를 제목, 수수께끼를 아는 자, 수수께끼를 아는 자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수수께끼를 아는 자. 뭔가 찬 속도가 늦는 것 같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주일이죠. 세상 어렸을 때 이런 드라마,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런 데를 보면은 이 아버지들이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이맘때 되면 꼭 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냐면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 6일 근무할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는 야, 애들 좀 놀아주지. 제가 애들이니까.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우리 아들, 딸이 이제 큰애 둘째가 자꾸 놀아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는 머리 쓰는 걸 하자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머리 쓰는 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첫째는 몸으로 놀아줘야 되고 루미큐브인가? 그걸 자꾸 저렇게 하지. 그리고 무슨 바둑알 먹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뭐더라? 람바다인가? 기억도 안 나네. 그거는 10게임 하면 제가 9번 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 이겨먹는 재미로 하는 거죠. 루미큐브를 해가지고 숫자 맞추기 게임인데 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기면 그렇게 분해해. 한 게임 더 하자고 막. 어저께도 하자는 거 너무 피곤해. 어저께 제가 2시간 잤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자. 그래서 오늘 안 하면 10,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랑 내기를 하재요. 내가 이기면 10,000원. 그래서 네가 많이 이기잖아. 그럼 나한테 불공평한 게임 같다. 그만큼 이제 피곤한 거죠.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왜 어릴 때 아버지들이 주무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딱 그럴 시간이에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잖아요. 주무세요. 예, 주무셔. 근데 제가 연약해요. 주무실 분들은 코는 골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줘야 되니까 코는 골지 마. 주무셔도 되는데. 네. 그리고 강윤시 집사님 저 문 좀 닫아주세요. 제가 밖에를 보니까 자꾸 나가고 싶어 내가. 네. 약속했습니다. 코는 안 긁기로. 네. 나는 내 몫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자유시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저께 24시 예배 때 주어진 마음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두가 없다 라는 것을 미리 합니다. 근데 뭐 하나 나누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원하십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예. 참고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전부 다 아멘 했습니다. 나눴을 때. 예. 다음 세대가 무엇인지 애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 안 졸았어요. 우리 선생님 애들 졸았나요 오늘? 안 졸았죠? 예. 나눴을 때 다 아멘 했죠? 애들이? 네.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게 광고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특별히 4번과 6번도 연결되어 있고요. 연결시킬까요? 억지로 시켜야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됩니다. 나누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참고로 저는 오늘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예배자 고마워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가도 돼요. 저는 되게 행복해요 지금. 나도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내려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예. 오늘 오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듣고 있는데 두 가지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는 오집사님의 소리, 하나는 제 내면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 근데 두 가지의 소리가 제 안에 들려오는데 이것이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조화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같다. 그러니까 저는 오집사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또 내면에서 올라온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거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거를 저는 몰랐는데 2017년도에 처음으로 영광교회에서 이스라엘을 가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들 주무셔도 됩니다. 네, 말해놨으니까 2017년도에 처음 갔습니다. 저를 이제 오집사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올해가 6년째더라고요. 그러면 6년, 내년은 7년, 2025년이 8년이네. 그냥 무심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말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하자마자 무엇 생각이 나기 시작했냐? 자, 2025년이 8년이야. 네. 2017년에 간 주제가 초막절이었어요. 네. 초막절은 7 플러스 1입니다. 7년 더하기 1년이에요. 근데 초막절의 핵심은 그 7이 아니에요. 국기 들고 막 이게 아니고요. 8일의 핵심인 거예요. 8일에. 그게 더 큰 성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앞절에는요, 핵심이 아닌 거예요. 핵심은 8번째 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거를 더 나은 포도주 먹는 날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훨씬 클 거라고 그랬고요. 창세기에서도 7일이 완성이 아니고 사실은 핵심은 8번째 날인 거예요. 아담이 7번째 날 태어났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아담이 살아가는 날, 8번째 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7번째 날은 천년왕국이고요. 천년왕국이 끝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8번째 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8번째 날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예배 드렸던 날이 8번째 날이었어요. 8번째 날. 초막절날 시작을 했고 8번째 날 영광교회가 그 24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저는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 그렇게 8번째 날에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자, 2025년이 바로 그 8번째 되는 해인 거예요. 8번째 되는 해. 자, 지금 오집사님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25년이면은 뭐 그러면 그 생각이, 저는 확인을 제가 그때 안 해봤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8번째인가? 해가 8번째 또 가야 되나? 이게 초청하신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8번째는 더 큰, 더 나은 은혜,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잖아요. 8번째 2025년. 자, 그거를 이제 우리 중고등 애들한테 나눴어요. 여러분들처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은 바로 핸드폰 찾아봤어요. 2025년에 쉬는 날이 있나 없나.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없으면 말고, 그래서 아니, 그거 없으면 휴가라도 내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2025년에 황금 연휴네요. 이런다니까. 중고등부 애들은 와! 아멘 했다니까요, 걔네들은. 2025년이 황금 연휴가 있대요. 그것도 초막절 기간에. 초막절 기간에.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오집사님이 말하고 있을 때 한 겁니다. 네? 이걸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 짧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025년에 8번째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초막절의 핵심은 언제 날이라고요? 8번째 날. 하나님의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작게는 우리가 1년에 8번째 날 어디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영광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영광교회에서. 근데 그날 누가 많이 예배 드린 줄 아세요?
할렐루야. 역시 중고등 선생님 한 표. 예. 영광교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짰을까요? 전혀 안 짰습니다. 저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면 1년 스케줄을 짠 거예요. 그쪽 팀에서. 자, 그런데 하이라이트 예배가 언제였다고요? 이거 어차피 아무도 안 들으니까. 하이라이트 예배가 언제인 거예요? 1년에 하이라이트 예배가. 어제였어요, 어제. 어제. 그 어제가 어디서 드려진 거예요? 영광교회에서. 누가?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 다르다니까,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은. 예. 난 아비 세대를 좋아합니다. 예. 일을 크게 여시고 다 잡아먹으려고 하셔야 돼요, 은혜를. 예? 그 열정이 불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젊을 때 그러셨잖아요. 서러워서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때 깨어나십시오.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막. 예. 그 은혜를.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런 심정으로. 예. 제가 지금은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내 데리고 이거 아이약 갔을 때, 참고로 여러분들 임재가 가장 강한 장소를 추천한다. 아이약 가십시오. 거기 기도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임재가 거기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공기가 있죠? 안 보이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들 때는 이 공기로 안 보였어요. 말씀이 떠다녔어요. 예. 임재가 가득한 곳은 거기예요. 예.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상대가 안 됩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나만 가봤나? 가보신 분들 계시죠? 누가 안 가보나? 가보길 축복합니다. 거기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뭔 얘기하다 그랬지 내가? 아이야 가세요. 뭔 얘기하다가 아이야 얘기가 나왔죠? 임재. 내가 임재 왜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8일 예배 우리 영광교회 그런 예배 드려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있으니까 주소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것 좀 대충 적어놨어요. 자, 이 초막절날은 성령이 부어진 날인 거예요. 뭐냐, 이날 물을 부는 의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7장에 뭐라 그러냐면 목마르면 나한테 와. 그러니까 전 그 물이 그건 성령이야.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초막절날은 뭐가 부는 날이냐면 성령이 왕창 부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가 언제라고요? 8번째 날이라고요. 그 8번째 부어지는 성령은 지금 앞절에 7번째 부어진 성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더 나은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비교가 안 돼요. 더 나은 성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8번째 부어지는 성령은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날이 예비적으로 1년 중에 하이라이트가 8번째 성령이 부어지는 날이었어요. 그게 영광교회 예배고 영광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배가 성령이 풀어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음으로 받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거를 2025년도가 1년, 이제 2025년도, 2023년도는 1년 1년 단위잖아요.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광교회가 처음에 이스라엘은 땅을 발을 디디고 난 이후에 8년째 되는 날이 2025년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근데 스케줄을 까보니까 우리 애들이 까보니까 무슨 연휴가 있다? 황금연휴. 대체율이 없고 황금연휴 쫙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올라오라. 네. 취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가족을 초청한다고. 가족을. 그래서 제가 말이 많아. 자, 지금 오지사님이 간증하고 있었어요. 바로 질문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거 빨리 말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남편,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가정의 대표다. 네. 그 사람은 가정의 대표로 가는 거고, 가정이 가는 사람은 가정에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와, 이분은 내 입을 막아버리는구나. 네. 개인적인 관계에서, 야, 지혜롭구나. 역시 나하고는 채비가 안 된다. 내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올라오게 될 거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8번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이라고. 성경의 8번째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요. 그리고 이 날은 누가복음 4장의 안식이 풀어진 날이라고요. 눌린 자 자유롭게 되고 병든 자 치유되는 거라고요. 이날. 그리고 이날 예수님이 올라와서 성령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물 쫙쫙 뿌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에스겔에 해석을 해놨어요.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다 회복이 돼요. 근데 그 사해 바다가 다 회복이 돼가지고 뭐가 많이 돌아다니냐면 물고기가 많대요. 근데 그 물고기를 누가 잡냐? 어부가 잡을 거래요. 예수님이 쟤들 보고 뭐라 그랬죠? 어부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할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8번째 날에.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새한 주야. 새롭게 되고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추수하는, 부흥하는 날이야. 우리 애들은 아멘 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8번째 날에. 자, 그게 영광끝 예배가 드려졌어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영광교회는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안식이 풀어질 겁니다. 우리 안에서 추수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저는 막 선포했어요. 그렇게 되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강권사님, 강주야 권사님, 쌍 강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고등 애들 난리 나는데, 우리 중고등 애들은. 파티야, 거기는.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애들 졸았나요? 웃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 애들, 맞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막 아멘하고 우리는 막 웃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듣는 건지 몰라듣는지 몰라. 나는 그거는 몰라. 그런데 아멘해, 그냥 막, 웃고 막.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초청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성령을 대규모로 붓는데 하나님이 이걸 생각나게 했어요, 갑자기. 여조봉사님 말인 거예요. 그분이 간증.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따라가면 교회가 이상적으로 세워지겠지 라고 했는데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그게 죄야 라고 했잖아요. 그게 죄야.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한테 교회는 이상적으로 세워진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 세워지기 원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은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른 걸로 바꿔봅시다. 저는 목회자니까 제 언어로 바꿔볼게요. 자, 비전으로 바꿔봅시다. 자, 제 부르심으로 바꿔볼게요. 제 가정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앞으로 사역하게 될 사역, 그 교회로 이름 바꿔볼게요. 제가 만약에 일본 선교사로 갈지, 뭐 이스라엘로 갈지, 북한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그 나라를 가게 되면 그 나라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겠죠. 저 일본 가면은 어저께 한일주 축구했는데 누구 응원할까요? 아니요. 그건. 야, 이것도 웃겨요.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봤어요. 너무 피곤해가 잤어요. 야,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요? 우리 아들이 보네. 그렇게 좋아하네. 근데 아니 신앙이 유전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 싶은 거예요. 자면서 나는 너무 졸리는데 옛날 같으면은 졸린 게 어디 있습니까? 봤는데 그 유튜브 뭐 이제 지 아이패드로 보는데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들었어요. 한국이 이겼다고. 예.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만약에 일본으로 갔다, 이스라엘 갔다, 그럼 그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겠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님 이 말 한마디 나오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의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에 충만한 사람을 원해요. 이게 누구냐? 요한복음 4장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진리와 성령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가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더 아멘 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게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오지사님이 간증하고 있을 때, 안 오셨네. 오늘 엄마 집 갔다. 오지사님이 간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제가 내면에서. 자, 이걸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에 첫 발을 디딘 이후에, 초막절날 첫 발을 디딘 이후에 클라이막스라고 그랬어요. 8년을 기다렸어요. 그 8번째 되는 해에 누구를 찾는다?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가정을 찾는다고요. 그들을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초청한다고요. 이 말은 그런 가정들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정들이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는 가정이 모인 곳이거든요. 교회는. 여러분들 여기서 주 6일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서 여기 왔는데 은혜 받을 것 같으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니까. 근데 그 영성은 여기 다 흘러요. 여기는 그런 가정들이 모인 곳이에요. 반면에 일주일 내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영과 진리로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존재들이 이 가정에 예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가 임할까요?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집사님 말 들을 때 동시에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오집사님의 말에 아멘을 했고요. 단순히 오집사님 말에 아멘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이러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아멘을 했어요. 그렇게 이뤄달라고.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시험 2년 남았잖아요.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뭐라 그랬냐? 돈을 준비해야지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애들이니까 한 말이고, 원칙은 뭘 준비해야 되냐? 성령과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전을 보면은 물두멍, 십자가 번제단과 물두멍의 삶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용어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 삶, 신앙의 본질의 삶을 2년 동안 진짜 실제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준비예요. 왜 아멘을 저 집사님만 하시죠? 그 준비를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입술에서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 말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김석우 선교사님 뭐라 그랬냐? 저 그 분 설교를 안 들어요. 근데 그분 설교 듣고 저한테 해주시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야, 시험 든대. 왜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먹고 아우 시원해, 맛있다, 그 말 한마디 했대요. 그 성도가. 바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죄예요. 타락했네. 그거 죄예요. 여러분, 음료수 먹고 시원하다 말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진 사람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은, 당신의 그 영혼의 갈급함은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래요. 바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구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이 여목사님의 이 말이 생각나는지 알겠더라고요. 거기다 뭐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비전, 사명. 제가 나라라 그랬잖아요. 선교사님. 제가 일본으로 갈지 이스라엘 갈지, 난 한국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그 나라 자랑할까 안 할까요? 제가 일본 갔어요. 여러분들 만에 한 10년 만에 만났어. 그럼 제가 누구 얘기만 할까요? 할렐루야.
순간 회개했습니다. 난 일본역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겠죠? 제가 일본말만 할 거잖아요. 당연하게. 그게 죄라고요. 그게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내 기쁨이고요, 예수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님이 메시지가 힘든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다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2년간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이 뭘로 초청하느냐? 8번째 날 더 큰 그 축복의 날로 초청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다고요. 그 초청에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고 있고 이 교회를 초청하고 있고 거기에 응답하는 이 영광교회가 예수님이 그토록 말했던 더 나은 포도주, 더 큰 성전의 그 영광의 역사가 2025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깨달으신 분, 제가 잘나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일까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를 연구했을까요? 제가 오지사님하고 미리 짜고 오지사님의 간증을 다 듣고 분석하고 그거 다 이렇게 껴맞췄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4번, 6번을 말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들리기 시작했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왜 6번이 중요한가를 보게 됐어요.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정말 예수님만 원하는 삶, 그분의 표현 따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니까 그분이 원했던 교회가 세워져 가겠지라고 하는 게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 됐겠죠? 그럼 그분한테 가서 묻고 싶어요. 저는 그분하고 별로 친하지 않고 약간 거리 이만큼에서 보니까 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할지 몰라가지고 물론 저도 겁이 없어. 나는 또 궁금하고 배우고 싶고 내가 막 그 대표님께 은혜를 막 뜯어먹고 싶으면은 갑니다. 가서 막 들이댑니다. 모르는 건.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그분한테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지금 똑같이 말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변한 하나님 한 분 원한다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동일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으니까 더 잘하셨겠죠. 훨씬 더 많이. 왜 제가 6번을 얘기했느냐? 가자고요, 6번을. 들으러. 제가 왜 회개했어요? 나 안 가려고 했거든. 근데 사람 많은 게 싫어, 나는. 너무 막 힘들어. 기가 쫙쫙 뺏겨요, 막 가면. 그리고 생각만 해도, 사람 많겠지. 줄 서서 밥 먹고, 소화 안 되고. 설교는 또 오지 길어요. 이러 어쩌고. 결론, 안 가야지. 네. 가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참 크신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좀 감사해요. 예.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게 제가 지금 꿈 얘기하는 건가요? 참 저 인간은 꿈을 참 잘 꿔. 말을 잘 만들어내. 막 혹시 그 생각이 약간 느낌이 드는데 아니죠? 예. 참고로 제가 유튜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키고 원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유튜브 하려면 원고 내 거를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 하려고 그랬어요. 한 글자도 못 썼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되겠다. 블로그부터 해야겠다. 한 글자도 못 썼어요. 여러분들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부흥사 강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안 하시는 분들은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 보여줘요. 타락하고 또 징계하고 다시 회복하는 이 악순환. 근데 어찌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겠으며 이스라엘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다 나한테 말한 거야,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느냐? 죄 아래에 있었어요. 죄 아래에. 거기서 이들을 건지시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은 겁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복 있는 자 나오잖아요. 그럼 그가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니네들은 그렇게 못 살지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해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복 있는 존재가 그렇게 말했다면은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복 있는 존재를 7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7가지의 복이 이 땅에서 완성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8복인 거예요. 숫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존재인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죄가 가리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복을 이렇게 받았냐? 어떻게 복을 받았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이 아담에게 처음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노아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 가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언약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약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해서 완성이 됩니까? 언약에 의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언약 안에 두셨는가? 왜 약속을 했는가? 왜 우리를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바로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즉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복받은 존재들이, 이 언약 백성들이 뭐게끔 만들었냐면 그 은혜를 대대손손에 알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간증은 누가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 대대손손이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계시록의 4장에 보니까 요 드러내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시아 7교회 다 말했어요. 복음을. 2장 3장에. 그 아시아 7교회는 전체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무신 분들이 계세요. 주무세요. 4장에 보니까 뭐예요? 네 생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24장로들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뭐하냐? 대대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받기 합당하신 그 어린 양께 뭐하고 있나요? 4장에서 보니까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대손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로 영광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시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듣고 싶어요. 간증하라고 시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나 아플 때 치료해주고 배고플 때 빵 준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말을 할 겁니다. 각자에게 맞는 말을.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오셔서 괜찮니? 내가 있잖아. 육체가 아픈 사람은 오셔서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한 것처럼 또 오는 여러 세들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 즉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예배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 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양식 삼는 예배자들은요, 당연히 뭐가 튀어나옵니까? 먹은 거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취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가 튀어나옵니까? 땅의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말하니까 엄청난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예수 외에 다른 거, 교회, 성장, 비전, 저 사명, 내가 사역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땅의 것이라고요. 땅의 것.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땅의 것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됐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나눠주게 돼 있어요. 성경에 받는 사람이 복되대요, 나눠준 사람이 복되대요. 나눠주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단순히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나눠주겠어요? 예수를 나눠주겠죠. 복음을. 그럼 복음을 나눠줄 때 그냥 복음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담는 그릇과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이 되겠죠. 병든 사람한테는 의사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해도요, 나눠줬어요. 떡을 떼었다고요. 이것을 떼면서 뭐 공산주의 사상 탁 떼가고 뭐 복지 말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그 황제가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당시를 핍박받고 막 고통받는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는 자치권을 부여했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되게. 로마가 보호해줬다니까요. 그게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다니까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참된 복음은 아니야. 예수라고 말한다니까요.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유가 있는 존재였다고요. 자, 이처럼 복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나눠주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삼손은 마지막 사사예요. 제가 서두에 말하는 게 다 연결됩니다. 듣고 계속 들어보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어요. 그럼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사사도 등장하겠죠? 그것이 구약에서 오늘 보면 삼손이라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출현할 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출현할 때에 그냥 태어나지 않았어요. 뭐가 왔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그가 와서 마지막 삼손 사사를 탄생시켰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마지막 사사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판관으로 오실 때 뭐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수수께끼를 아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수수께끼 같죠? 수수께끼를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예. 갑자기 다들 피곤해지시는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삼손의 출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게 삼손이었어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자,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임신하지 못할 존재가 성령이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러니까 이 삼손을 보면은 예수님인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삼손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노아라는 아버지에게서. 소라라는 말은 천벌을 받은 이런 뜻이 있어요. 단지파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단지파를 할 때 이게 축복이요 저주요 라고 하는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 단지파를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물어 죽이는 뱀이라 그랬어요. 뱀. 그렇게 약간 말을 한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자, 얼핏 보면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마노아는 안식이란 뜻이 있어요. 안식. 자, 이거를 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이 삼손이 태어났는가?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이 주는 거짓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삼손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온갖 거짓과 악들이 창궐하고 있는 그때에, 저주받은 그때에 그 말 구유에서 짐승의 밥으로 태어났죠.
똑같이 삼손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예수님을 보이시잖아요. 삼손이. 예,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마노아가 안식이라는 뜻인데, 마노아가 지배하던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밭을 다 불태워버리니까 따지죠. 야, 네가 뭔데 블레셋 밭을 태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블레셋 때문에 울부짖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이 다스림 받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원수에게 빌부터 사는 거예요. 거기서 배부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밑에서 배부르는 거예요. 등 따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땅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안식이에요. 마노아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노아 그랬는데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아는 하늘이 주는 참된 안식을 누렸고요. 그래서 구원을 이뤘습니다. 마노아는 땅의 거짓 안식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있는지 보세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왔어요. 지금 뱀이 주는 거짓 안식을 받아먹고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머리를 부수죠? 뱀의 머리를 부숩니다.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셨어야 돼요. 지금 마노아는 단지파라고요. 거짓 뱀이 주는 뱀의 메시지의 안식을 누렸어요. 마노아가 이스라엘 대표니까. 자, 그런데 그의 아들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뱀을 머리를 밟아버릴 존재가 오는 거. 이게 안 웃기십니까? 웃기죠? 자, 그러니까 삼손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네 가지가 없어요. 아빠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영적으로 보셔야죠. 거짓말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삼손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 금세 알 수 있죠?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삼손을 자녀 이름으로 짓는 분들 보셨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빠 말 안 들어, 이방 여자 만나. 그러니까 딱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 거예요? 지 멋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잖아요. 죽을 때만. 그래서 잠깐 일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예수님 이야기로 바꿔봤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삼손이 아빠가 이방 여인 안 돼! 근데 삼손은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만나네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술람미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세리와 창기와 그런 이방 여인 대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방 여자 세리 창기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살다 칩시다. 여러분 갔어요. 예수님! 하고 막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디 가면 이방인이?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을 대적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율법 어긴다고. 율법을 어긴 게 아니죠. 정확하게 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부를 찾고 있다고요. 삼손은 아빠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백성 구원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다시 보세요. 사사기를. 삼손 이야기를. 그럼 예수님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시대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라니까요. 무이보셋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왕의 식탁에 어떻게 했어요? 앉았잖아요. 같이 먹었습니다. 삼손이 아빠 말 안 듣고 율법 깨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로 맞이한 것과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나 구원받았어. 이거를 말할까요? 아니면 와,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구원했어. 이거를 말할까요? 2번이겠죠? 성경은 제가 서두에 말했어요. 모든 성경을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다는 게 감격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감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라고요.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 여인을 구원한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는 분깃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방 여인 중에 내 백성이, 내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포도원을 허는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 젊은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해서 찢어 죽이죠. 여러분, 이거 아동부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인 기도. 슬슬 졸리시죠? 예, 괜찮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은 블레셋을 1차적으로는 찢어 죽이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수께끼를 다 풀었어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죽은 사자에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답니다. 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블레셋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존재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제시대를 안 살아봤지만 일제시대를 사시던 분이 1945년 8월 15일 됐을 때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자, 1940년 8월 15일 됐을 때 또 어땠을까요? 그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해방되면 그 기쁨과 감사가 꿀처럼 달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방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걸 먹는다는 거예요? 꿀. 그 꿀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매일매일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자, 그러면 같은 말 계속 반복됩니다. 말씀 읽을 때 누구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누구를 자랑하셔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웃으셔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됩니까?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에서 딱 하나 말할 거예요. 예수님만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 답은 이건 거죠. 죽은 사자에게서 뭐죠?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는 우리 흔히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에서 행하는 고행이 아닌 거예요. 뭐처럼 달콤한 겁니까? 꿀처럼 달콤한 길이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라고 말하면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무거운 짐 막 짊어지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달콤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천국입니다. 왜냐? 거기 예수님이 함께 가니까요. 예수님이 있는 곳 천국이에요. 자, 근데 이 수수께끼를 누가 냈어요? 삼손만 냈어요. 삼손만. 그럼 답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삼손만 알아요. 삼손만. 자, 그래 놓고서 맞추면 이거 줄게 라고 말한 게 30벌의 겉옷, 30벌 배옷 준다는 거예요. 이 배옷은 세디님이라고 하는데 세마포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겉옷은 베가딤이라고 말하는데 결혼식 때 입는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속옷과 결혼식에 입는 예복을 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입게 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옷 입혀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수수께끼 맞추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수수께끼가 뭐냐? 후드인데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은밀한 말, 오묘한 말, 즉 비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 그러면 비밀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뭐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내신 분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삼손 이외에는 풀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삼손이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자기 아내한테 알려줍니다. 아내가. 그래서 이 아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 옷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냥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바지 끄레기 붙잡고 알려줘. 여러분, 하나님이 낸 이 수수께끼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신부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들에게만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뭐냐? 강한 자가 죽어서 단 것을 낸다. 예수가 죽어서 너희를 죄와 어둠과 아픔에서 해방할 거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비밀을 자기 신부에게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몇 명만 그걸 알게 됐습니까? 30명. 다수가 아닙니다. 안타깝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만 비밀을 안다고요. 사도 바울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혼인잔치 초청한다 그랬잖아요. 그 옷도 초청한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초청한 사람만 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어떤 존재인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잔치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입히셨어요? 예수의 옷을 입혔다고요. 그리고 뭘 알게 하신 거예요? 수수께끼를,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알게 된 자기 신부를 통해서 누가 회복이 됩니까? 30명들이 회복되잖아요. 같이 비밀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사단이 그러니까 뭐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비밀을 아는 교회들을 무너뜨릴 거라고요. 십자가를 아는 교회들, 예수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해서 오는 것이 너무나 갈망해서 눈물이 나는 그러한 교회들,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 교회들 어떻게 한다고 그러십니까? 무너뜨릴 거라고요. 왜냐? 그리고 뭘 강조하게 만드느냐? 인간을 강조하게 만듭니다. 예수 외의 것들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비전, 소망, 부르심, 또는 어떤 특별한 사역. 제가 일본 선교사가 되면,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면 일본,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강조하게 만들 거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건 신부가 아니거든요. 이 시대 교회들이 거짓 신앙 체계 안에 갇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은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알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신랑 입장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임재를 누리고 사역을 한다고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영광을 누가 안 받냐? 우리 예수님이 안 받아요. 다 가로채가요.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문이고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내 의인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곳입니다.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많이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의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삼손의 잔치에 초대받은 30명처럼 적은 무리만 그 길을 가고, 적은 무리만 예수를 알기를 갈망하고, 적은 무리만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비밀을 아는 교회들을 이 땅에 남겨놨습니다. 가로 서막에 있는 누룩은요 아주 조그매요. 근데 그 누룩이 다 부풀게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떠온 사람들은 종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바꿔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수께끼를 안다면, 비밀을 안다면 이제 전해야 합니다. 어디에 전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전하는 것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할 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할 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여호와의 사자를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메신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메신저가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꼭 목회자만을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계시록 10장에 이러한 비밀을 먹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세울 거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먹어요. 예, 근데 배가 쓰다 그랬어요. 자, 그거를 바로 외치는 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인 거예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과 뭐가 나왔냐면 그의 무리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환영받느냐? 죽임 당합니다. 여러분, 메신저는 소리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소리,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이 안 좋았습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삼손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소리들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시다가 죽으실 각오가 돼 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을 살아가다가 죽으실 각오가 돼 계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너무 예수가 보고 싶어서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을 생각하니 울며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예수만을 외치다가 사라지시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재적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같이 저도 사라지겠습니다. 핍박과 조롱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의 복이 더 큽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더 위대하십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시고 예수 전하다가 사라져 갔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추수가 일어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받으시고 살아남으십시오. 제가 사라지라고 마음을 치웁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할렐루야. 이걸 어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주셔서 좀 서두가 잘 정리가 안 됐습니다. 부랴부랴 정리하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면서 틈틈이 주신 것들을 정리하고 나눴습니다. 수수께끼를 푸는 자, 비밀을 아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요 한마디 하려고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